문득 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범 새끼나 고양이 새끼나 어릴 때는 비슷하게 자라지만 크면 클수록 자꾸만 갈라집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꽁 새끼나 병아리 새끼나 똑같은 것 같지만 크면은 자꾸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도찐개찐을 하다가 보면은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도 판박이로 닮아가지고 늘 하나님을 믿어도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벌써 지옥행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꼭 잘 되면 잘난 척하고 하다가 수없는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우리 교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세계 가고 또 잘 갔다 왔습니다. 신라 부산성인데요. 이제는요 몰라요. 이게 옛날 집터인지 뭔지 모릅니다. 풀이 우거지고 나무 숲이 막 몇십 년을 자라나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요는 김사모가 살던 집이야 이러니까 김사모는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풀들이 자라나서 짐승들도 많이 생기고 어쨌든 그게 그 땅을 다 샀는 사람도 큰 계획이 있어서 샀는데 별로 뭐 할 일이 별로 없는가 봐요. 뭐가 농사도 잘 안 되니까 다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경영할 만한 밭이 되어야 되는데 만날 해에 밭이 뭐가 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도 별로 재미가 별로 없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은 더 재미가 있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마 그게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봤는데요. 참 재미없다. 들어도 재미가 없을 것이고 또한 뭔가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그 별로 와닿지 않는 그 부분이 또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1부 때는 제가 읽는 문맥, 다시 말하면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저녁 예배 때는 본격적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있는 그대로 문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자, 1절 한번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은 불필요한 것을 많이 뺐을 거 아니냐
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뭐 영광이란 말을 꼭 넣어야 되겠는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뭐 이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가? 내 형제들아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을 본받아라, 뭐 이렇게 또 한번 간단하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렵게 해야 된대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주 어렵게 해야 신학 교수가 될 수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같은 말을 쉽게 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고보도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저녁 시간에 하겠지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구상에는 4년마다죠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일어나는데요. 가서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죽음을 하고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연금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높이고 외국가도 다 부릅니다. 외국에 나가 1등 하면 외국가도 하면 외국에 한번 펼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렇게 합니다. 무슨 금메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해볼까요? 시작. 영광이 아니죠. 영광이지. 영광의 금메달이라. 금메달이 빛이 나서 영광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보다는 피눈물 나는 금메달이라 해야 맞는데 왜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왜 영광의 금메달이라고 했느냐? 영광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가 볼 때 영광보다는 피눈물 나는 금메달이다라고 해야 맞는데 왜 영광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 잠깐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받을 고난을 다 받고 죽을 고생을 다 하고 핍박이란 핍박은 다 받으시고 날 때부터 마구간에 나서 최고 낮은 데로부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그 부모는 애굽으로 도망까지 가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또한 돌아가실 때도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벗으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에 대하여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건 영광이 아니고 우리 육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패배자가 받은 고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이란 말은 수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한테 뭐 영광 받을 게 있어. 영광 받지. 영광 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영광 받으시옵소서 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럽니다. 창세전에 누리던 영화라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빛나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해독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2부 저녁 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 생각하면서 한번 읽기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온전히 본받으라 하면 참 이 뭔가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 글씨가 또 문자가 되어 나갈 텐데 편지가 형성되어 나갈 텐데 받았으니 하고 끝마침이 아니죠. 연결된 부분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래놨습니다. 이 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절을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제가 이거는 그겁니다. 뭐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도 늘 들었겠다. 깨닫는 것도 깨달았다. 또 기도를 하니까 뭐 기도의 응답도 제각제각 떨어지겠다. 이래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은 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더 깊이 생각한다면 꼭 화평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이제 한 방 두드려 맞는 거죠. 이제 한 방 딱 치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해도 참 끄끄럽죠. 앞으로는 아주 정다운 척하고 대화를 하지만도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저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 성도님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둘 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대화를 하는 거죠. 전에는 기도 드리면 병도 낫고 하던 것이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뭐 잘 되지도 않고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인생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가는구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합법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고 이제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주는 상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인생은 조금만 자기 자태에 나아지면 그렇게 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썼다는 자는 시작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 잘난 척은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방 내가 그랬습니다. 두드리 맞는 자체가 행복이야 그랬습니다. 자체가 그 행복입니다. 안 두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는 버린 자입니다. 뭐 열심히 자기는 깨달을지 몰라도요. 이미 당신은 영혼이 이미 하나님께 버린 자라요. 당신은 진짜 돌아오면 진짜 속에 있는 진짜 피와 물과 다 쏟아내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다. 그러나 그래도 두드리 맞고 있고 책망을 받으니 감사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뭔가를 남겨놓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순간이다. 제가 문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었죠. 말씀을 듣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다. 그거를
담당 목사를 무시하지 마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무시하지 마라. 당신이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요, 이게 안 돌아요. 첫째적으로는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깨달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요, 시행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예,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이런 것들도요, 또 담당 목사를 섬기라 이러면요, 막 이단 소재가 있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 그러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직선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때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라고도 보면 제일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가 받았다는, 뭘 받았대요? 받았습니다. 받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뭘 보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너희가 만일 그런 말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아닌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 마음은 어떻느냐, 어떠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리에 이르되 너는 자기 섰든지 내 발등 아래 앉으라 하면, 예, 안 되는 줄,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차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이. 예, 제가 한창 이 복음을 듣고 참 즐겁고 목숨을 내놓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포항 북부 시장에서 저 두호동까지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때는 내가 막 총대를 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 혼자서 총대를 매는 거죠. 예.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예. 예, 그래서 하루는 딱 됐는데 술이 팍 취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해방을 놓고 막 과음을 지대고 막 찍자를 벗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요새 같으면 절단을 하는데 그때는 나도 본문을 잘 모르고 했던 겁니다. 양사방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딱 잡고 아시바를 한번 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탁 떨어지는 게 딱. 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겁주려고 하면서 빨리 가라고. 내가 이 사람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좀 있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경찰관을 데리고 갔어요. 예, 이 사람이 나를 피했다는 거지. 쳤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말 했죠. 아니,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술 취고 왔길래 가라고 구부러져 그렇지,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제가 진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예, 그러니 교통이란다. 그러지 순경도 가만 보니까, 경찰관도 가만 보니까 술 먹은 사람 이야기를 듣겠어요? 내 말을 듣겠어요? 내 말을 듣죠. 술 먹은 사람보다는. 딱 여기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딱 내가 여기에 걸렸는 거죠. 예. 그러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도 저녁 설교에 가서는 이것이 은혜가 되지만 지금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이 사건 받고 생각 안 날 거예요. 저녁에 가서 아마 은혜가 깨닫는 사람 엄청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집을 왔는데 그 이튿날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야, 어떤 사람은
참 나도 온정신이 들어 본정신이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하고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이제 김삼하고 갔어요. 침례교회야. 내가 처음 갔던 데가 딱 침례교회를 딱 나갔는데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저건 저게 아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삼하고 가자 하면 나와버렸어요. 예. 나와서 이제 그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침례란다. 포항 중앙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나오다가 딱 한 잔 하고 가지. 그래서 한 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버렸어. 수요일 날에 가야 되는데 마음은 가야 되는데 이미 나는 몸은 한 잔 먹고 하면 늦어버렸어. 내려오다가 좀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문이 닫히죠. 닫기 전 문 앞에 탁 꿇어앉아가지고 주야 오늘 내가 한 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늦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한참 나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처럼 이해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등들이를 탁 잡더만 나가래요. 그래가 내가 등들이 딱 했는데 교회만 안 같으면 한 방 막 옆 쳐보면 좋겠는데 교회니까 그럴 수도 없고 막 붙들려 이래 나가면서 속으로 야 교회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예,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가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 먹고 오는 사람 내가 또 그러더라고. 너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맞아요? 사람은요 자기 기분 내기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저녁 시간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만일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금가락지를 찌고 오는 사람, 하나는 옷에 냄새가 나서 오는 사람. 오늘 만약에 솔직한 이 거러지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여기 딱 들어오면요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왔느냐고. 당신이 올 자리가 당신이 술 먹고 냄새나고 이런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라 왜 왔느냐고 묻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거요. 예. 그냥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내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오늘 3절을 봤죠. 그다음에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거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를 죽이는 거죠. 예,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내 영혼을 어두운 꼴짜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네, 자, 요 문제도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노예에 요 일산에 있습니다. 소망교회 목사님 이영삼 목사님이라고. 뭐 심장이 여기에 잘못돼가지고 뭐 들어가는 핏줄이 하나 옛날부터 막혀버리고 또 하나가 막혀버려. 세 가닥이 있는데 뭐 두 가닥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한 가닥이 또 막히려고 하니까 사람이 이제 이 백병원에 갔더라고. 백병원. 그래서 이제 백병원에 제가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 전화를 내가 해보니까 그 어떻게 되느냐, 병문안을 가느냐. 자기는 벌써 가고 있대요, 병문안을. 간호원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왜 혼자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해가지고 혼자 간다는 거죠. 누가 오냐. 그러니까 이제 김찬호 목사님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옷을 막 빠른 속도로 잡아 입었죠. 난 이제 팬티바람을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그러다가 나도 지금 금방 간다 해놓고는 막 아주 총알같이 해가지고 또 차 대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대공역에다 대놓고 타고 내가 갔습니다. 가가 만났어요. 그래서 김찬원 목사님 바쁘다고 가시고 이영삼 목사님, 그래서 우리 카톡에 올라오는데요, 막 올라오는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 위로의 말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놈 하나님이 안 빠진 데가 없어. 제가요 그 말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매난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서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놈 하나님이 안 들어간 데 없어요. 양념처럼 막바지 감초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 갈 사람 가고, 김찬호 목사님 바쁘니까 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내 한마디만 1분도 안 걸린다. 1분도 안 걸린 그 한마디에 나를 미워하지 말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위로의 말씀을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안 묻고 싶다.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딱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더냐, 의사선생이 더 능력이 많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능력이 많아요? 자, 이 입장 곤란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다면 왜 여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 기도하시지. 참 입장 곤란하지요? 우리 김춘수 집사님 누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본인이라면 입장 곤란하죠? 그런데 말은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면서 실제 상황은 여기 오니까 콱 박힌 피도 팍 떨어지고 말이에요. 실제로 누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의사선생이 더 능력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자, 요 정도 한 1분 하지 들이댔어요. 1분을 채워야 될, 1분 계신 1분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종으로 세웠을 때는 선악의 싸움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아서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 방 우리가 두드려 맞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상당히 듣기가 싫어도 이 한 방 맞을 때 위로의 말보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돼야 되고, 실제로 내 자기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는가? 나는 딱 요구하지 말겠다. 나를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 데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김찬원 목사님 갈 때 일어서 가지고 막 인사를 나가려고 했더라고요. 여기서만 해야 내가. 환자가 나가지 말고 여기서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왔더라. 마지막 인사를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최고의 한 법이라는 말을, 이 야고보는 최고 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 한 법. 이 세상의 정과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최고 한 법 끊는 단어를 풀이한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7절을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지금요, 만일에 대하여 가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다면 일상생활 우리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하면서 그다음에 8절에 가서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최고의 법이 아니고 최고한 법입니다. 이 풀이 아무리 해도 풀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풀이도 저녁에 우리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법이라고요? 시작. 최고한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최고의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한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말로 풀이하면 최고의 한 법이다. 그냥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들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보고 그저 얼렁설렁 믿다가 보니까 다 율법의 정죄함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해도 당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철학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나를 속인다고요? 시작. 사기꾼이 무서워요? 사기꾼이 미워요? 아니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 금방 내가 알아차려요. 조금 늦지만 알아차려요. 돈 다 뺏기면 알아차려요. 내 있던 물건 다 뺏기면 사기당했구나 알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당하는 거는요 절대 못 깨달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당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갈 때 내보고 지혜롭다, 오늘 잘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데 어떻게 깨달으실라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약도 없어요. 이거는. 자,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이 실제상황이다. 이제 만일에 가상적으로 갔다가 실제상황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되면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그것쯤이야가 아니고 율법이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철판이 이 말씀도 많이 제가 했습니다만은 철판이 날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우리 주방에 사용하는 이 가스입니다. LPG 가스입니다. 가스입니다. LPG 가스입니다. 이 LPG 가스에 산소가 첨부됩니다. 산소가 첨부돼서 딱 맞춰가 딱 고압을 딱 틀게 되면요 철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의심이 많으니까 내가 할 때 포항 좀 드실 때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에 하느냐? 저기다가 했어요. 공기를 주입시켰어요. 공기를 딱 주입시켜 가지고 이제 틀어놓고 이제 딱 해보니까요. 불 조정도 안 될 분들은 불로 나가는 거 아니다. 이제 불 조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산소가 98%가 돼야 된대요. 98%가 돼야 이게 날아간대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 받았다 했잖아요. 1절에 받은 것이요 98%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몇 프로 돼야? 시작. 우리가 금요일도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 예. 참 신기한 금요일이다. 내 그랬어요. 근데 아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날 또 아멘 하라 해도 아멘 안 하네. 몇 프로 돼야 날라간다고? 시작. 예, 98%가 다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는가 봐요. 예, 98%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정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조혼은 짓고 오는 사람, 내 명으로 아시바라에 합력하고 굽을 찼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날 내가 아시바리아가 한방 미겠기 때문에 아주 예배는 잘 드렸어요. 예, 찍자 부는 사람 없이 내가 처리는 잘했는데 아주 처리는 잘하고 목사님 설교 잘하도록 내가 뒤에서 처리는 잘했는데 나는 정죄를 당하는 거죠. 머릴 때는 내가요 잘했다 생각했어요. 예. 아, 예배 뒤에서 처리 타고 잘했으니 내가 아주 내가 훌륭하게 내가 이거를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인간의 법은 아주 잘했지만도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 자,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예.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요. 집사님 그거 왜 자꾸 그래? 벌써 나는요 벌써 정죄함을 당하네. 그 말투가 말에도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이 화평교회 이제요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가 왔다. 할렐루야. 예. 예, 저녁 때 제가 설교를 언제 내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전하는 자도 그렇고요. 예. 자, 오늘 또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 야고보서가 이걸 할 때 율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제가 저녁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율법에 대한 행함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요. 예, 아마 저녁 시간에는 좀 시간은 길지만 해도 완전히 또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너희는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12절에도 그렇습니다. 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당신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받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예, 심각한 받아서 죽음에 처한 것처럼 이야기도 해라. 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긍휼해 주기 싫죠. 네 속은 대로 하면 좋겠지만 예, 이 긍휼은 나를 해방시키는 요소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낮 시간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저녁을 만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던져주고 제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라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율법적으로 보게 된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율법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딱 오니까요.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도대체 어느 쪽을 해야 됩니까? 또 뭐 행하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했다가, 예. 또 안 행하면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가, 정리가 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오늘 저녁에는 이것도 정리 좀 합시다. 할렐루야. 이 정리 좀 해야 돼요. 정리 안 하면요, 만날 그래 있다가 이제 어디 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요,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신 구물에 쉴 때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큰 믿음으로 가는데 말이에요, 목사님이 막 율법 한다 하면서 막, 이래가 내한테 태포까지 갖다 줬어요. 당신 태포도 우리 교인인데 태용식 목사 이게 태포도 태용식 목사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이지. 내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예. 이것도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도 우리가 이 시대에 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갖출 거 갖춰야 돼요. 예. 오늘 이 말씀이요, 무한한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한 법도 있구나. 자, 최고의 한 법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으며, 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도 있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도 있나이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 예수를 영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